오늘 설교 제목은 습자지입니다. 습자지는 얇고 하얀 종이죠.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습자지예요, 습자지. 이렇게 생겼어요. 물감을 들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습자지는 과일 포장지로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제기차기 할 때 머리 수술을 만들 때도 쓰기도 하죠. 또 예쁘게 습자지로 꽃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저는 참 많이 해봤는데 습자지를 놓고 책 위에다 이렇게 연필로 싹 그리면 아테네 그대로 묻어나죠. 요즘은 뭐 한글 공부하는 도구들이 너무 좋아서 참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습자지를 놓고 그 위에다가 가나다라 이렇게 써가면서 공부하기도 했죠. 습자지는 익힐 습자, 글자자, 종이지, 글자 쓰기를 연습할 때 사용하는 얇은 종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습자지는 참 약합니다. 살짝만 힘을 주어도 찢어지고요, 구겨지고 또 더러워집니다. 물이 묻으면은 바로 흐물흐물해져서 전혀 쓸모가 없어지죠. 습자지는 참 연약하고 무능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아주 중요한 3가지가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첫째는 동방의 관문 도시라고 불렀어요. AD 414년 서로마 제국의 황제 아탈루스가 헬라의 언어와 문화를 동방 쪽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세운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관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도시예요. 두 번째,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아주 많았던 도시입니다. AD 17년경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도시 전체가 다 땅속으로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수많은 지진과 여진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화산재가 많이 이렇게 널리 분포되어져 있어서 포도를 재배하기에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포도를 아주 많이 생산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좋아하는 소스 중에 뭐가 있죠? 포도로 만든 거? 포도로 만든 식초, 발사미. 세계에서 가장 맛있고 좋은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포도밭이 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포도를 많이 재배했는지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 술의 신 디오니수스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를 지켜주는 그 도시를 수호해주는 신이 바로 술의 신이에요. 디오니수스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작은 아테나라고 부를 정도로 온갖 신전들이 다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각종 신전 행사가 연중 내내 끊이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술을 신으로 섬겼으니까 얼마나 향락과 방탕이 심했을까요? 지진으로 황폐한 도시,
포도 농사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도시, 수레실을 섬기면서 향락과 방탕에 찌들어 있는 이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말씀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대요. 그런데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도 없다고 하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 가문의 어떤 비밀 공간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그런 열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열쇠는 한 개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10개 있어야 됩니까? 열쇠는 하나는 있어야죠. 열쇠를 10개 만들면 의미가 없어요. 예. 금고 열쇠는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죠? 현관문 열쇠는 한 3개쯤 있으면 좋겠죠. 예. 이 사람도 들어오고 저 사람도. 예.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쇠도 꼭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뿐인 열쇠로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문이 바로 구원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만이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열면 또한 닫을 자가 없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오로지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네 작은 능력 가지고 내 이름도 배반하지 않고 믿음도 잘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우상과 마술에 관한 책 5만 권을 사들여 가지고 도시 한복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다 불태워버리는 재정적 능력을 가진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예배당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기도원도 짓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교회,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 예수님도 인정해주는 작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 연약한 습자지 같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조롱하고 비판했어요.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지지리 궁상을 떨며 사냐?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도록 내버려도? 야야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조롱했어요. 어떻게 건들기만 해도 찢어지고 구겨지고 손만 대도 더러워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연약한 습자지 같이 살아가도록 어떻게 그냥 두냐고.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 좀 봐봐.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니.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풍족한 삶을 누리고 살잖아. 니들이 멍청이가 아니라면 좀 생각 좀 해봐. 그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했을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습자지같이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자기의 강함을 자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여러분 취직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스펙이죠, 스펙. 어느 대학 나왔는지, 전공이 뭔지, 영어는 얼마나 잘하는지, 업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리더십은 있는지, 팀원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회성은 있는지, 다른 제3자들은 이 사람을 얼마나 평가하는지 2중, 3중, 4중 철저하게 평가해서 통과한 자를 입사시킵니다.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나요? 왜 남들보다 더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어려서부터 애들을 갖다 그렇게 쥐잡듯 잡나요? 자기는 공부 안 한 거 생각 못하고 참 한심해 죽겠어요. 더 행복교실 보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새삼 배워요. 나이 70이 다 돼가면서 인간 종자라는 종자들이 이런 거구나. 진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가슴이 아파요. 왜 돈 많이 벌려고 수당과 강목을 가리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기 인생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먼지, 티끌, 흙 같은 존재에게, 그 연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그 존재에게 자기가 창조한 모든 만물을 마음껏 다스리며 누리며 살아가라고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구에서, 우주에서 가장 강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흙이 절대로 넘보아서는 안 되는 한 자리가 딱 있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창조주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흙은 그 절대로 넘보아서는 안 되는 한 자리, 그 창조주의 그 한 자리까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저주하시니까 그 쫓겨난 인간이 어떡합니까? 생명나무를 따먹고 다시 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도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 가는 길목을 막아버리셨어요. 제가 지금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살라고 하니까 막아버리셨다고요.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강함을 쟁취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쑥과 엉겅퀴가 뒤덮인 저주받은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이 하도 가당치 않아서 또다시 막으시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자기들 발 아래 놓으려고 지금도 멈추지 않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펙도 없고 실력도 없고 돈과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성도도 없고 세상을 구제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 잘하는 것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그 작은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놓았다. 너에게 천국 들어갈 문을 열어놓았다. 라고 지금 최고의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술의 신 디오니수스,
그 수호신을 섬기면서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온갖 우상에 가득했던 이 빌라델피아 도시에서 저들의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어떻게 그 작은 능력을 밖에 없는 그 연약한 성도들이 예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습자지는 강하다고요, 약하다고요?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게 습자지라고요. 습자지. 이렇게 돼요. 버틸 힘이 단 1도 없다고요. 이게 습자지예요. 이 닭국에다 쓰겠습니까? 여기다 대레미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겠죠. 이 조금만 힘만 줘도 이렇게, 조금만 힘만 줘도 이렇게. 애기들도 다, 도영이도 다 찢을 수 있어요. 이게 습자지라고요, 이게. 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습자지가 강한 것에 붙어 있으면 약해지지 않습니다. 습자지가 이렇게 강대상에 붙어 있는 습자지는 강대상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습자지 같이 약한 성도가 이렇게 예수 피가 묻으면 예수한테 붙게 되는 거예요. 뭘로 붙는다고요? 뭘로 붙는다고 예수랑 붙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묻으면 예수가 붙는 거예요. 돈으로 붙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명예와 권력 때문에 예수랑 붙는 게 아니라고요. 목욕제계하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붙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피가 덮여지면 그 예수와 하나 되어져 예수랑 붙는 거라고요.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습자지 같은 약한 성도가 예수님처럼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강함도 예수님의 강함과 비교될 수가 없어요. 이 강한 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조금 올려갖고 여기를 잘 좀 비춰봐요. 붙어 있기만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는 거예요. 온갖 우상이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이 미혹에도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밥의 탑을 높게 쌓아 스스로 강함을 드러내는 자들 앞에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합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올려오면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밀착합니다. 왜? 그게 살 길이니까.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가 밀고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작은 틈을 주지 않으려고 구석구석 전부 다 예수 피로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이고 또 붙이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더욱 가까이 밀착하고 밀착할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절대로 나를 넘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며 세상의 통치자인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밀착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강한 타이슨의 주먹이 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약한 자에게 날라오면 타이슨의 주먹을 누가 막아줄까요? 누가 막아줘요? 예수님이 갖다 그 타이슨, 여러분 타이슨 모르시나요? 세계적인 죄송합니다. 이 복싱 챔피언,
한 대 맞으면 그냥 아주 그냥 난리 나는 그 강한 주먹이 날라와도 네가 주먹을 지목으로 친다고 예수님이 손을 뚝 내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끝장나는 거죠. 예수님 주먹보다 더 강한 주먹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약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만큼 강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돈이 없다고, 스펙이 없다고, 대학을 못 나왔다고, 인서울이 아니라고, 대기업이 아니라고, 부모가 가난하다고, 질병이 허덕인다고, 나는 내가 보아도 습자지 같은 존재,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한심한 인간이라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예수 피가 덮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더 가까이 밀착해 하셔야 돼요. 다 밀착해야 돼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붙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뒤돌아보지 말고 찰랑거리는 발밑에 물결 바라보며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바라보라고요. 그 예수님 손 붙잡으라고요. 이렇게 예수님께 밀착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들 중에서 몇을 내어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자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사냐? 지지공상을 떨며 예수 믿는다며 그 예수가 너를 사랑해 주냐? 그렇다면 너를 그렇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조롱하는 자칭 유대인이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 자들 몇을 예수님이 발 앞에 무릎 꿇어 절하게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율법을 철저히 매기고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 부자로 산다고 늘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그들을 사단의 회당이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정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몇 명을 내가 네 앞에 너희들을 무시하는 멸시한 너희들 앞에 내가 무릎 꿇어 엎드려 절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자기 집 앞에 구걸하며 사는 나사로를 얼마나 멸시천대했겠어요. 너 왜 거기 거지로 사냐? 왜 거덕대기 입고 거기서 그러고 사냐? 너 율법 안 지키니까 저주받아서 그꼴로 사는 거잖아. 이 불쌍한 인간아, 그렇게 살다가 지옥이나 가라. 그 부자가 자기 집 앞에 거적 뒤집어 쓰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얼마나 멸시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강한 척하던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거리며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까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야. 이때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제발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떨어뜨려 주세요. 그렇게 원하는데 예수님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 습자지만도 못한 나사로 앞에서 강한 척, 센 척 자랑질하던 부자가 엎드려 절하며 물 한 방울 구걸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사로가 얼마나 육회 통쾌 상쾌했을까요? 막힌 게 확 뚫어지면 육회 통쾌 상쾌한 거죠. 시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육회 통쾌 상쾌했겠어요, 나사로가. 이렇게 영락해도 예수님께 밀착하는 자, 예수님께 바짝 붙어 떨어지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이런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게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리라. 그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겠지?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웬 말인가, 처음 듣는 말인데 그게 무슨 나랑 상관이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이,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돼서 세상에 강한 척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에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강한 자로 세웠는데,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넘보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주받아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자기를 십자가에 주고 다시 살려놓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함께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건데, 처음에 그 예수님 만났을 때는 죽어도 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잠시 그 얘기는 했지만 조금 살다 보니까 뭐야,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세상과 밀착하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대마도 세상으로 떠나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 은 30 팔아먹고 도망가 버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 주시는 복이 뭡니까? 계시록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이 뭡니까? 어떤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가하는 게 시험 아닙니까? 대학에 들어가려면 정시와 수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시는 수능고사를 봐서 거기에 적당한 커트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결정해서 그 순위 안에 들어가면 입학 결정해 주는 거죠. 수시는 뭡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학교 생활을 잘했는지, 얼마나 성실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구원받을 구원자를 믿는지 안 믿는지 반드시 시험을 치릅니다. 반드시 시험을 치른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형립 듣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난 천국 가는 티켓 받았다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시험하신다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안 믿느냐고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시험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밀착되어 있는 그들은 시험을 치를 필요조차 없다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시험을 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야? 공부 안 해도 돼요. 공부하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고난이에요. 애기들도요, 공부시키면요 10분만 앉아있어 눈물 찔찔 짜면서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어린이집에 가방 메고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시험이야, 테스트. 웃는 분들은 다 시험 볼 때 참 웃으셨던 분들이에요. 다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 그죠? 예수님께 밀착되어 있는 그들은 시험 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면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단단히 붙어 있으면 가지 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가 그 가지 끝에 맺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따라서 가지인 성도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가지인 성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들려 달린 가지를 보고 예수님께서 야, 난 넌 모르겠다. 테스트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빌라델피아의 그 수많은 우상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누리고 그 신들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곳에서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께 밀착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그 신의 산업으로 굳건히 서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또 하겠느냐고요. 그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에겐 시험이 필요 없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단디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이 그 삶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주시면서 너는 시험이 필요 없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싶으셔서 그렇게 인정 욕구에 목을 매면서 허덕허덕하며 살아가시냐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건데, 예수님하고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얼마나 복된 건데 뭘 인정받고 싶냐고요. 뭘 칭찬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이 최고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우린 이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기둥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그래서 기둥은 건물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볼품 없지만 예수님께 바짝 붙어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너희는 더 이상 연약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기둥이야. 내가 기둥 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강한 자야. 그렇게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예수님께.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자, 다시 시작. 예수님께. 딱 이렇게 붙어있는 자. 이렇게 붙어있으면 소용없어요. 예? 이렇게 붙어있으면 아무 힘도 없어. 왜? 99%는 세상에 가 있잖아.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하면 박수를 딱 치면서 딱 붙이는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그러고 나서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연습. 시작. 하나 둘 셋. 요렇게. 요렇게 붙어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풀렁풀렁. 나비야. 무슨 나비도 아니고 풀렁풀렁. 이게 아니고 이렇게 다. 가정의 기둥이 되고 직장의 기둥이 되고 사업의 기둥이 되고 사회의 기둥이 되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 둘 셋. 정신을 좀 놓고 계시면 돼요 지금. 어떤 자에게? 하나 둘 셋. 붙어있는 자. 바짝 붙어있는 자.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 기둥이 되면 사표를 내면 사장이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아유, 밥맛 떨어진 놈 이제 그만두네. 아유, 저거 내쫓으려면 내가 1년치 또 뭘 해줘야 되는데. 아유, 잘 됐다. 그럴까요? 그 직장에 기둥이 되면, 아유, 사장님 제가 이제는 좀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형편상. 그럼 사장이 뭐라 그럴까? 아, 월급이 부족하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사장이 나서서 붙잡으려고 난리 치겠어요? 아니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너도 가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왜 붙잡을까요? 왜 난리를 치며 붙잡으려고 그럴까요? 기둥에 빠져버리면 회사가 망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명예가 따라오고 연봉은 쭉쭉쭉쭉 올라가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뭐 예수님 떠나서 세상에서 내가 돈 벌어보려고 허구저구 해보라니까요. 따라오나? 절대로 안 따라오고 뭐만 와? 맨날 시험만 온다니. 시험만. 천국 데려가야 되니까 계속 시험만 온다니까요. 테스트만. 예수님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기둥같이 세워주신다고. 기둥같이. 여러분 내일 가서 회사에 사표 한번 내보세요. 내일 가서 전부 꼭 사표를 내보시라고. 박지혜도 사표 내고 유 목사님도 사표 내고 다 사표 내봐. 직장 다니는 사람. 알았어요? 그래갖고 사장님이 왜 그러냐 하고 좀 조용히 면담하자고 고급 갈비집에 데리고 와서 밥 사주면서 김 과장 왜 그래? 왜 갑자기 사표를 내? 어느 회사에 스카우트 제의 왔어? 연봉 얼마 올려준대? 내가 따블해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남아있어. 부탁이야. 만약 그런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무슨 상을 줘야 되나? 가진 게 없어서. 하여튼 부선 내가 저기 부산이라도 가야지 뭐. 여러분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강하게 해주겠다. 돈 버는 방법, 부자로 살고 물질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방법과 비결이 뭔지 아시겠어요? 명예가 따라오고 연봉이 높아지고 모든 삶이 풍성해지는 복은 자동으로, 오토매틱이야.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보세요.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받은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바리가장이를 붙잡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못하겠습니다. 놔라, 못 놉니다. 놔라, 못 놉니다. 절대로 못 놉니다. 차라리 날 죽이고 가세요. 끝까지 놓지 않고 버티잖아요. 바싹 붙어가지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어떤 인간이 이길 수 있어요? 감히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라고. 다음날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그 다리를 질질 끌고 형 에서를 향해 나가 있어요. 400명의 군사들과 칼을 들고 내 20년의 원한을 갚겠다고 설치던 서슬파란 에서가 저 멀리 야곱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마음이 완전히 그 순간 뒤집어져서 칼을 집어던지고 쫓아가서 끌어안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목을 어긋맞대고 울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 밀착하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잡는 일을 못할까요? 왜 안 할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내가 습자지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흙이고 먼지고 티끌인 존재가 여전히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흙이고 먼지고 티끌인 존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필요하냐고요. 죄덩어리, 그 죽어야 될 죄인을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날 살려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그 흙이 무슨 힘이 있냐고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며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분이에요. 영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세요. 여전히 내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밀착하면, 그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바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습자지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것만 붙잡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것만 따라가면 그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8번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9번째도 주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강하고 싶으신가요? 아직도 나의 강함을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아직도 내 자존심을 아직도 세우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을 아직도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습자지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이런 존재라고요. 이런 존재라고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한 그 착각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올래? 너를 부인해라. 부인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흙이고 먼지고 티끌입니다. 습자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죄덩어리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강합니다. 난 능력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가까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난 네 속도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누가 속아요? 그 강함이 부럽고 그 감이 내 강함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다 그 뒤에 줄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줄 서는 게 아니라. 습자지는 약합니다. 살짝만 힘을 줘도 찢어지고 구겨지고 더러워집니다. 특히 물이 조금만 묻어도 흐물해지면서 전혀 쓸모 없어집니다. 습자지는 약해요. 하지만 강한 것에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강해집니다. 예수님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강해집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습자지 같은 성도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놀라운 복을 우리 주님이 주셔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를 조롱하는, 너 예수 믿으면서 그따구로 살아? 너 예수 믿는다면서 꼴값을 떨고 앉았는데 너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이렇게 조롱하는 그 원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수 앞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 복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더 확실하게 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예수님 꽉 붙잡으면, 그분과 밀착하고 있으면 나를 그렇게 조롱하는 원수들 다 무릎 꿇게 하고 주님이 상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습자지 같은 성도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시험하지 않아요. 얘가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 한번 달아봐야지. 리트머스 조기를 푹 담그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시험 치르지 않는 이 복을, 인정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직장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둥같이 세워주신, 기둥같이, 성전의 기둥같이 세우신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어요. 마지막 당부. 그렇게 칭찬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의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자, 오늘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미혹의 영안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뭘 붙잡고 있어요? 뭘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뭘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라고. 내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끝까지 승리하고 그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형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 순간 다? 주님 뭐라 그래요? 끝까지 그 믿음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하고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교리 하나 붙잡고 자기 인생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 교리 하나 붙잡고 나는 천국 갔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은 우편강도가 죽기 직전에 그 몇 분 사이에 예수님 구원해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미 우리 구원받고 이미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예수 붙잡고 있지? 끝까지 승리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꾸면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끝까지 예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셔서 우리 주님이 예배 놓으신 면류관 기필코 다 차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